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원미연 목사입니다.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료의 현장인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이 시대 너무나 필요한 영성과 지정의를 갖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양성되는 곳이며 상처 입고 병든 영혼들이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10월에는 캐나다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10월 10일 수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있습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영혼의 샘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초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네, 영혼의 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꽃을 좋아하시나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꽃을 참 좋아하죠. 장미꽃 있죠, 안개꽃 있죠, 또 무슨 꽃 있어요? 호박꽃이요? 네. 굉장히 꽃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 정말 볼 때 너무 이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꽃들에게도요 치명적인 독이 있는 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독성을 갖고 있는 꽃은 만지거나 먹을 경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독이 있는 꽃 조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죽도라는 꽃은요 가장 치명적인 독이 있는 꽃으로서 보기에는요 분홍색 아름다운 꽃들이 풍선처럼 피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 라고 생각하고 쉽게 다가서는 안 됩니다. 이 꽃은요 적은 양으로도 치사량에 가까운 독을 뿜을 수 있는 잎과 줄기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줄기를 꺾으면 나오는 그 하얀 진액은요 화살독.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거 있죠, 막 전쟁에서 화살독 묻혀가지고 화살 쏴서 탁 죽이잖아요. 그 화살도구에 쓸 정도로 굉장히 강한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신이라는 이름의 맹독을 가진 이 피마자는요 안개꽃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서운 독이 있어요. 그래서 7mg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식물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사람까지도 죽을 수 있는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꽃도 독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인간의 몸에서도 독을 만들어낸대요. 인간의 몸에서도 활성상소, 박테리아, 효모, 기생충 등에 의해서 독소가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인간의 몸에 쌓인 독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몸 안에 쌓이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체 기관의 기능을 원활하지 못하게 해서 질병을 유발하는데,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신체에 생기는 독을 두고 십병구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가지 병 가운데 9가지가 독에 의해 발생한다. 예, 여러분들의 병들 중에 만약에 10가지라면 9가지가 독에 의해서 발생되는데요. 소화불량, 혹시 소화불량 있으시나요? 두통, 감기, 알레르기, 여드름 그쵸? 비만, 또 생리통, 변비, 결석,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모든 병들이요 다 이 몸 안에 독소를 빼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담에 걸렸다 하죠. 나 담에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담음이라고 하는데 순환되지 않고 뭉쳐서 생긴 체내 노폐물로 독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이 체내물을 빼내지 못하면 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혈액에 생기는 담을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성 물질의 작용을 없애는 행위를 바로 해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몸 안에 있는 독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독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몸 안의 독은 여러 가지 약이나 또한 마사지를 통해서 해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혼의 독은요 쉽게 내가 독을 빼야지, 내 영혼의 독을 빼야지 라고 해서 쉽게 해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독소가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독은요 나만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차라리 몸의 독은 나만 죽으면, 그쵸? 나만 힘들고 병들면 되는데 이 영혼의 독은 나만 힘들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이 시간 제거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조금의 독이 든 식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엘리사가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 등에 선지학교를 세웠는데 그중 길갈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성경에서 선지학교가 있었다고 기록된 때는 모두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시기였습니다. 사무엘 시대,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였는데 오늘 본문도요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어요.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 시대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있었고요. 전국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으며 또 이세발이 있었던 이 시대인데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학교에 온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온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TV 보고 열심히 자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선지학교가 있는 곳을 순회하면서 선지학교 생도들을 가르쳤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하 4장 38절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지금 흉년인 거예요. 이때는요 선지학교 학생들이 우리는 제자훈련 받으면서 열심히 잘 먹고 그 풍성한 가운데 은혜도 받긴 하지만 이 세대에는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가뭄, 기근, 흉년 이런 것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가뭄이나 기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사악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선지학교의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이 오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런데 그 학교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이 큰 솥을 걸고 있는 사이에 한 사람이 들러 나가서 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혹 국에 넣고 끓일 만한 어떤 채소가 있나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찾았는데 어떤 사람이 들포도 덩굴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것을 보고 죽음의 독이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네. 그래가지고요 선지자 생도들은요 이 복통과 막 구역질이 났어요. 왜? 독이 든 것을 먹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겠죠. 따라서 그들은 그들이 먹던 국 속에 독이 있더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 엘리사는 어머 어떻게 119 불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요 가루를 가져와라.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루를 가져와라 하여 솥에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가루에 무슨 해독의 가루가 있었나 봐, 무슨 좋은 식물이 있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루는 상징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솥에 독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독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아무 독도 없이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
네. 그런데 누가 독을 주입한 거예요?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탄의 입을 통해서 독이 들어갔을 때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아무리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여러분이 안 돼, 예수 피 라고 하면은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독을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그 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독이 있게 됐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형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죽음의 독으로 말미암아 전체 인류가 그 독이 퍼졌어요. 전체 인류가 독이 퍼졌는데 그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잠깐 교회 못 와가지고 영적으로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으신 분들, 은혜가 부족해요, 갈급해요 이러신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지도 모르고요, 나는 나 잘났다 하면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첫째는요,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죄를 지면은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네, 영적 안내자 목사님과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교회를 슬슬 피하고 예배를 슬슬 피하고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365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빠지신 분들, 슬슬 하나님을 피해서 탕자와 같이 세상으로 가고 싶은 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둘째, 육신의 죽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해도요, 오래 살아봤자 120년? 네, 나는 130년 살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살아도 120년, 130년이겠죠. 그 후에 살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영원한 죽음.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독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독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요, 나 혼자만 죽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나 혼자 부정적인 얘기했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내 남편은 왜 이 모양인 거야? 진짜 내 아내는 왜 이 모양인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그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가정 가운데 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 혼자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죄의 중독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건 그것이 바로 죄의 전염성. 원망도 전염되고요, 음란도 종용되고요, 욕심도 전염돼요. 누구 한 사람이 욕심내면요, 그래 나도 갖고 싶어, 누가 하나 갖고 싶어, 나도 갖고 싶어, 나도 갖고 싶어, 이게 전염되는 거죠. 이러한 죄의 전염성을 가리켜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죄라면 단호하게 정리하고 끊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외식이죠. 가식이죠. 그렇죠? 외식. 앞으로는 잘 보이지만 속 안에서는 회칠한 무덤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누룩인데, 갈라디아서 5장 9절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요, 한 사람의 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죄를 무시하고 에이 괜찮아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우습게 여기는 그 죄가 결국엔 전염되고 확장돼서 전체를 죄로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전체. 그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 여러분의 입술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인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죄인은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죄인은 사랑하고 용납하되 그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아단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죽음으로 몰아갔죠. 그렇죠?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왕들을 보세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다음 왕들의 특징은 뭐냐? 그 선왕의 죄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 뭐냐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어떤 것에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어. 근데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 이게 굉장히 대를 이어서 갔듯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는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물들 정도까지 계속 그 죄가 전염됐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사 14장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죄는요, 성장성이 있어요. 이 죄는 가만두어도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 바로 죄의 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커져요. 작은 죄도 커져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문도둑이 된다고? 소도둑이 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장성이 있고요. 또한 죄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접착성이 있습니다. 접착성. 여러분 죄의 동에는 접착성이 있어서 한 번 붙으면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집사님 사과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사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사과가 생각나요. 아니 사과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뭐가 떠오르세요? 사과. 이게 죄의 접착성. 나 진짜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으로 저 사람 진짜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지나가면 진짜 열받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진짜 막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워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 그냥 먼저 집중하세요. 십자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뭘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은 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사랑하셨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면 계속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죠. 네, 그럴수록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네,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세상이 끝났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르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잠을 위해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할렐루야. 그래서 위를 보셔야 돼요. 자꾸만 접착성 있는 그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위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죄는요 회방성이 있어요. 왜 해방성이 있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해요. 내가 이 친구랑 너무나 친해지고 싶은데 방해해. 야, 쟤 굉장히 많이 먹어. 조심해. 너 거 다 뺏어 먹을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방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 나를 참수하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저절로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했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튿날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설교 들을 때 좀 죄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좀 거슬리더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교회에 잘 나오지 않은 우리 애들이 아니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그 말씀 듣고 아예 교회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제발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앉아있는 채 가만히 일어서서 약장으로 갔어요. 쫙 가서 독약이라고 쓰인 약병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성도님 말씀은 이 약병에서 독약이라고 쓴 딱지를 바꾸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독약이 든 병에서 독약이라고 쓴 딱지를 떼어버리고 이건 꿀, 이거는 설탕이라고 붙이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표시지 않고 누군가가 음료수인가 보다 이렇게 마셔도 되겠지? 하고 아무 표시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먹으면 그거 먹고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이 외에도요, 죄의 독은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네, 가식으로 위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나갔는데 점점 죄로 말미암아 순수하지 못하게 하고 이 죄는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들죠.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 이사야 59장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죄와 사망의 도구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 네, 우리 사람들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심각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생의 독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독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독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해를 받아도 해를 받지 않아요. 어떤 상처를 받아도 해를 입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막 독을 먹어라, 아무 독이나 가서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독을 떠나라, 짜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독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을 찔러오는 그 독. 부모가 찔러와, 자녀가 찔러와, 남편이 찔러와, 아내가 찔러와, 친구가 찔러와, 직장 상사가 찔러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해를 끼치고 찔러오는 그 모든 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가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뿌리자 독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 가루를 뿌렸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소제.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바로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요, 곡신 제물을 아주 잘게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 레위기 2장 1절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름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니라. 소제와 화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레위기의 모든 제물은 왜 나온 거예요? 그냥 열심히 레위기 공부하라고? 여러분, 다 레위기의 제사는요, 다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가루, 이 소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루처럼 산산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주님은요, 자기를 완전히 부서져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물로 뿐만 아니라 그 고운 가루에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고운 가루가 되셨다면 지금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죄악이 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루가 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가루가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가루가 안 될 거야, 나는 부서지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존심도 버리고, 그쵸? 벌거벗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네. 그래서 엘리사가 가루를 독이 있는 솥에 뿌렸을 때 독이 해독됐듯이 여러분의 삶에 가루처럼 제물이신 그 예수님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의 독이 제거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곡식재물과 같이 깨어지고 부서졌듯이 우리도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되셔야 돼요. 나중에 유향이라는 게 나오죠. 레위기에 보면 유향이 나오는데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름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면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고 또한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상큼한 향기를 뿜어내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뭘 하지 않아도 그렇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독이 제거되지 못하면 우리는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냄새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영혼의 독이 제거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가루를 통해 의심의 독을 해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의심, 의심이라는 건 참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의심.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학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했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덩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됐을까.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되게 힘들었고요. 이렇게 힘들 때에 이 선지자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드로박을 다시 끓였는데 너무나 배고파서 끓였는데 거기에 독이 들었다는 거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막 모세를 믿고 6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믿고 하나님 믿고 막 달려갔어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막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막 경험하면서 이 미리암의 노래 있잖아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던 그들이 3일 만에 뭐가 없어져요? 물이 없어요.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물도 없이. 출애굽기 15장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근데요 마라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네,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니 내가 사흘 길까지 하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인 거예요. 지금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달게 하는 역사가 나요. 여러분은 막 인생이 쓰세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 인생을 단맛으로 바뀌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정말 이 지도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모세는 그런 원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원망 들을 수도 있는, 내가 선지학교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원망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고 가루를 통해 독을 제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이 없어요. 그러나 의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너무나 멋있었던 세례 요한. 그러던 그가 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해서 어디에 가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막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막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세례 요한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의 의심 가득한 질문을 들으셨던 주님은요 요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로 치료가 막 안 이루어지고 나 열심히 축사 받았는데 뭔가가 막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변화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변화 다 받고 계세요.
네, 다 받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막 놀라운 막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막 뭐가 팍 일어나고 이런 걸 원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의심이란 짤막한 작가 미상의 시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지만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믿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요. 따라하겠습니다. 제가요. 제가 믿겠습니다. 네,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다른 건 다 의심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만큼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넘어지더라고요.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말라기 1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증거를 좀 대보세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내 상황이 왜 이런데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의심의 독이 쌓여가요. 이 의심의 독은 참 무섭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 의심의 상황이 올 때에, 의심의 독이 쌓여올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냐? 수레보니게 여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레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요,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아니야.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도 써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정하죠. 그 다음에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건 말이에요. 뭐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겸손함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빵덩어리 은혜 주세요. 아니, 주님이 뭔데 나 자존심 상하게 해요. 내가 개란 말입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다는 거죠. 시편 22편 26절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의 작은 은혜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심령이 가난한 자. 참.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의심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믿음의 가루를 통해, 무슨 가루를 통해? 믿음의 가루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독을 해독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사랑의 가루를 통해 시기 질투의 독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0절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가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지만 시기가 뭘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하니까 이게 독이에요, 독이 아니에요? 독인 거죠.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 뭐 때문에 생겼냐면 질투 때문에 생겼대요. 시기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시기 질투 때문에 사기치고, 시기 질투 때문에 폭력을 행하고, 시기 질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즉 시기 질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되는 거예요. 이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죽든 다른 사람이 있든 다 죽게 되는데요. 그냥 눈으로는 안 죽죠. 그러나 영혼이 죽어요.
네, 데이비드 제로마이어 당신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 여러분의 삶에 뭐를 잡으라고요? 거인들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영성 훈련을 위해서 막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막. 근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죠 않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방해하겠다. 그래서 마귀는요, 맛있는 음식으로 배고프지? 오, 금식하는데 배고프지? 아무리 유혹해도요, 안 쳐다봐요. 이미 기도로 무장된 수도사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의심도 주고요, 막 공포도 주고요, 무섭게도 하고, 막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고, 막 물질로 유혹하고, 명예로 막 유혹해요. 그런데 안 넘어가요. 그래서 약이 바짝 올랐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동생이 글쎄 당신네 교구 주교가 되었더군. 이 말을 딱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수도사의 얼굴이 금세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금식 기도를 포기했다라는. 네, 다른 모든 것은 다 넘어갔는데 네 동생이 잘 됐대. 요 얘기 딱 듣는 순간 확 무너져 버린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말고 배가 건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는 결국에는 육신의 것이죠. 이 육신의 것 때문에 수도사가 결국 넘어졌잖아요. 비바소 포웰은 말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 자신의 장점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질투심 없이 바라보는 건 역시 아주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질투심 없이 그냥 바라보는 거, 그냥 바라봐. 정말 잘한다.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숲에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은 힘들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막 보이고 들리고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버리는 게 영적인 사람. 그래서 시기 질투의 도구로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아직 육적인 사람인 거죠. 고린도전서 3장 4절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그쵸? 육신에 속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시기와 질투가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서양 문화권에서는 질투를 아주 무서운 죄악에 속하는데요. 왜? 서양 문화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를 해석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질투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질투의 죄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결국 그 독이 퍼져서 너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5절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그냥 미워하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 더 붙여서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 네가 죽인다, 살인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여러분 시기 질투를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독을 빨리 해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기 질투의 특성이 있는데요, 시기는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됐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눈엣 가시처럼 생각했어요. 뭐야? 쟤 언제 나타나서 저렇게 하는 거야? 뭔데? 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했죠. 마태복음 27장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밀더라. 그리고 이 시기는요 가정도 깨트립니다. 여러분 시기는 가정도 파괴하는데 가인과 아벨 사건을 아시죠?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요셉을 미워하게 됐죠. 오늘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이다. 여러분은 아이들의 꿈을 들었을 때 너 꿈이 뭐니? 저는요 의사예요. 그러면 자, 쟤를 죽이자. 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생이야, 동생이 꿈을 꾸는 자야. 근데 그 꿈을 꾸는 자를 보면서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질투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부부끼리도 시기 질투합니다. 부부. 여러분, 질투의 임상학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는요,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만큼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인이자 바람직해야 인간관계가 금이 가요. 그래서 영적 질투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은혜를 받다가도 누군가가 더 막 남편이 막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나도 모르게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뭐야?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죄도 많이 졌는데 이제 왔는데? 남편은 이제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남편은 아내가 막 성장하면 집에서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밖에서는 잘도 하는구나. 네.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부부끼리도 질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라도 질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기는 가정도 깨트리고요, 또한 시기는요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는데, 국민일보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질투는 나를 파괴합니다 라는 글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데우스 영화 보셨나요? 이 아마데우스는 궁중음악가 살리 에리와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 궁중음악가로 인정받았던 살리 에리에게 모차르트의 등장은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살리 에리는요, 모차르트를 보며 자신의 음악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야, 진짜 잘하는데? 와, 대단하다, 내가 배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뭐야, 쟤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난 너무 형편없어, 이걸 너무나 깨달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가능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점점 이 질투로 변화돼요. 그는요 모차르트를 향해서 중어를 막 키워요. 그래서 막 음악적 재능을 모차르트에게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저의 사람에게만 천재성을 주셨나요? 이제 부러움은 시기로 변했고요, 시기는 증오로 변했습니다. 증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발전했는데요, 이 삐뚤어진 시기심은 결국 모차르트를 죽이려는 계획으로 드러났어요. 이 살리에리는요, 부친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진 모차르트가 환영에 시달리도록 교묘하게 조장했어요. 환영에 시달리도록. 그는 모차르트가 짧은 시간 안에 진홍곡을 써라 강요했고요, 결국에는 모차르트가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진홍곡을 쓰려고 하다가 과로사하게 돼요. 죽은 거죠. 훗날 노인이 된 살리에리는 과거의 자책감과 괴로움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살리에리는 결국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산 거예요. 결국 모차르트만 바라보고 모차르트만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죽어버린 거죠. 결국엔 누가 죽은 거예요? 나를 파괴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비교하여 시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3장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가겠지만 결국 나에게 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파괴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을 빌어줘서 그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파괴하고, 또한 시기는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데, 여러분 질투는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랑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난 열심히 옷을 팔아. 그런데 농부가, 저기는 옆집 농부가 농사가 잘 돼서 거금을 벌었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아요. 옷가게 농사 짓는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죠. 그리고 회사원,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같은 동네에 식료품점이 너무 잘 된다고 왜 저 식료품점이 잘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질투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질투의 불길이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 불꽃은 더욱더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기는 교회 부흥을 막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시기는 교회 부흥을 막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막는 자가 되실래요? 부흥을 일으키는 자가 되실래요? 부흥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시기 질투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흥을 막아요. 교회는요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 그리고 이제 막 예수 믿는 영혼, 이제 막 영성 훈련을 시작하는 영혼을 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목사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보다 더 잘하거나 사랑받는 걸 보면, 어머, 이제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랑받는 거야? 왜 이제 왔는데 저렇게 높임받는 거야? 이제 왔는데 저렇게 섬기는 거야? 이제 왔는데 저렇게 헌신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온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이 살자. 같이 죽자고요? 같이 살자. 여러분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목자의 마음. 여러분 그쵸?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99마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차피 살 거지만 문제는 뭐예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이라는 거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 때문에 목자는요 목숨 걸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영적 안내자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교회의 부흥을 막지 마시고 항상 사랑으로서 마가복음 9장 41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시기 질투 버리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기 질투의 독을 제거하고 사랑의 가루를 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루를 뿌릴 때 원수와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자. 부모가 자녀를 시기하는 거 맞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또 우리 김수석 선생님 계시는데 어머 우리 혜원이가 너무 이뻐요. 혜원이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뻐져요? 그러면 김수석 선생님 나보다 이쁘다고? 혜원이가 나보다? 예,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보다 이쁘다고 할 수가 있어? 이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너는 내 딸이니까 나보다 이뻐서 짜증나. 너에 대해서 질투가 막 올라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자녀가 사랑하니까 더 예뻤으면 좋겠고 막 더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막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 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자랑인 거잖아요, 그렇죠? 막 자녀가 막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고 막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너무 사랑하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쁘고 나보다 훨씬 낫게 여기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 맨날 부모의 마음을 가지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있는 상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오늘 사랑의 가루를 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의 가루를 뿌려주세요. 잠언 16장 17절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시기 질투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은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부모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울과 요나단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들인 요나단은 질투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아니었다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면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내가 같이 죽이자 공격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해요. 사무엘상 18장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생명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띄어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영혼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우리 가족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데 영혼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이랬다는 거죠.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이 사울로 인해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오히려 슬퍼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전쟁 가운데 죽었을 때 누구보다 슬펐던 사람이 바로 또 다윗이었어요. 아빠랑은 원수인데 자식들끼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할 때에 자신의 겉옷까지도 주었는데 이 옷은 왕족을 표시하는 거예요. 왕족을 표시하는 옷을 여러분 옷도 남이 입으려고 하면 기분 나쁘기도 하고 특히 자매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네가 내 옷 입었니? 내가 네 옷 입었니?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기분 나빠하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자신의 왕족을 표시하는 겉옷을 다윗에게 줬고요. 또한 요나단은요 자신의 군복과 활과 띠도 줬어요.
이 물건들은 모두 군사용 무기들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은 전쟁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였던 물건인데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줬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너에게 의탁하겠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의탁할 정도로 다윗을 깊이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잠언 10장 12절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시기 질투의 독을 뭘로? 사랑의 가루로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온유의 가루를 통해 분노의 독을 해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독은요 사람을 죽여요. 분노와 호흡과 관련해서 미국의 엘머 게이츠 박사가 실험을 했는데요. 박사는 막 화를 내는 사람의 날숨을 채취해서 냉각시켰어요. 그리고 갈색 침천물을 추출해서 이를 증류수에 타서 쥐에게 주사했거든요. 그런데 그 쥐가 몇 분 만에 심장이 멎어버려요. 그냥 조그맣게 그냥 좀 분노 좀 낸 거 가지고 했는데 그게 쥐를 쥐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면 1시간 동안 화내는 사람, 여러분이 1시간 동안 화를 냈어요. 그 숨 독을 채취했더니 몇 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나오냐?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걸리는 또한 궤양성 대장염, 거의 대부분 분노 때문에 생기며 천식, 호흡 장애도 분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만큼 분노는요 불행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분노를 안고 산다는 건 뭐를 안고 사는 거예요?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분노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며 인생의 많은 문을 닫히게 하는데 분노는 사탄에게 죄를 짓는 기회를 줘요. 그렇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죠. 분노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분노하지 맙시다. 분노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명사 아프예요. 아프. 코 또는 콧구멍을 의미합니다. 왜 코 또는 콧구멍을 의미할까? 여러분 콧숨을 내뿜거나 코를 벌린거리는 표현으로 노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데 여러분 만화 보면 어떻게 표현하세요? 만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표현하는데 분노가 나면 여기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구름 막 쫙 이게 뭐 만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로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분노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29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 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토마스 아킨페스는 말했어요. 남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도 당신 스스로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안 될 때 니는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자라나지 않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왜 공부 못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혼나는 부모님도 사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남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 말라라고 했고요. 세네카는요. 우리는 화낼 일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다. 즉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분노할 일이 끊이지 않는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에픽테토스는 분노를 다스리려면 분노를 키우지 마라.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은혜로 말미암아 분노를 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웁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 욥기 5장 2절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네. 에베소 4장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유로 말미암아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 바로 모세죠. 물론 모세가 화를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모세였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로 평가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직접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네. 같이 막 네가 나를 어떻게 비방하냐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의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민수기 12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느니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으신 거예요? 모세.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모세를 정말 많이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뭘까요? 모세의 친누나, 친형, 그쵸?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은 형제잖아요. 이 형제, 가장 가까운 친형제들이 영적으로 지도적 모세를 비방함으로 대적한 거죠. 그쵸?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뭐였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모세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불만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형제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을 때에 결코 분노했다 하지 않았어요. 온유함으로 참아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애매히 당하는 그 비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모세와 같이 애매하게 비난을 받아도 쉽게 성을 내거나 분을 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비난받을 때 분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62편 8절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난처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겠죠.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과 여러분의 그 비난과 여러분 그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막 부모로부터 또한 자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들, 모든 아픔들,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아픔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풀어놓고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넓은 품으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가 있었어요. 성전과 성 안의 모든 집을 다 파괴했습니다. 이때 9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 벤 자카이가 로마군에게 말합니다. 다 파괴해도 나와 랍비 10명이 들어갈 집 한 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열받죠? 너만 살라는 거야? 너만 산다고 뭐 집 한 채 써달라고? 뭐 랍비 10명? 막 랍비가 얼마나 중요한데? 막 비난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는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 20년 동안 무엇인가 작업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탈무드였어요. 탈무드. 여러분 그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와 믿음은 남겨야 한다. 그것이 먼 장래를 위한 일이다. 이 사람들은 장래를 위해서 막 사람들이 야 너만 살겠다는 거냐, 너만 잘 되겠다는 거냐 라고 막 비난해도요 꿋꿋이 20년 동안 참은 거예요. 결국에는 탈무드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큰 정신적인 유산을 남겼어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비도 안 오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무시와 비난 가운데서도 방주를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혼의 삶에서 열심히 예배할 때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방주를 포기하지 맙시다. 네, 끝까지 믿음의 방주를 완성하세요. 네, 완성하면은요 결국에는 그 믿음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어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산발랏과 도비아였죠. 당시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산발랏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이 재건되는 순간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걱정하고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에 사랑의 성, 또한 무슨 성이 있어요? 화평의 성, 기쁨의 성, 온유의 성,
아름다운 영성의 성을 막 세우려고 하는데 사탄은 그것을 치게 하면서 세우지 마. 성벽 재건하지 마. 이러면서 막는다는 거죠.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산발랏이 그게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게 됐죠. 그래서 느헤미야 4장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하면서요, 그들을 비난하고 비웃고 분노했습니다. 산발랏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같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4장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영혼의 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침묵시키라는 거죠. 여러분의 혈기를 침묵시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분노를 침묵시킬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신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 없이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았을 때 결코 다른 사람을 같이 비난하거나 분을 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용서하신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너희 선생은 어찌 그런 사람들과 식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막 세리가 막 이랬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렇죠. 또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세불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서 막 비난했죠. 누가복음 11장 19절 보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러면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죄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강도에게까지 너나 구원해라 이런 비난의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죠. 마가복음 15장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어요. 우리 또한 이유 없는 비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 잘못된 점을 말해주는 것은 비난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미리야 너 이런 부분 고쳐야 돼. 미리야 이런 부분 고쳐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러면 절대 안 고쳐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내가 고쳐지는 건데 내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중에 이러면은요 절대 여러분은요 영성 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분별 행사를 받읍시다. 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유 없는 비난이 올 때 감싸줘야 하는데 물론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서 잘못된 점을 말해주는 것은 비난이 아닐 수 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징계와 비난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잠언 3장 12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귀한 아이 매 하나 더 때리고 미운 아이 떡 하나 준다. 이런 말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떡 하나 더 먹기 위해서 미운 아이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네,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 한 번 더 때리실 때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은요 문제는 끝나더라고요. 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요 문제는 끝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더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3장 12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 받을 때도 양육의 때가 있고 훈련의 때가 있어요. 양육의 때는요 다 칭찬받아요. 막 사랑해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내가 훈련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영혼의 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선지학교 학생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민족을 영적으로 구해보겠다 막 이런 마음을 품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위대한 스승 엘리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 흉년이야.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막 갔어요. 그래서 들호박을 땄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이 무서운 독이 들었던 국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열심히 영성훈련 받았을 때 때로는 독이 든 국을 먹듯이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그 독이 든 솥에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없어졌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돼요. 네, 말씀 가운데 깨달으면 돼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영혼의 독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가루와 같이 녹아졌듯이 그래서 그 가루를 통해서 독이 든 것이 해독이 되었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루가 돼서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독이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루를 통해서 의심의 독을 해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가루를 통해서 시기 질투의 독을 해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온유의 가루를 통해서 여러분의 분노의 독이 해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독돼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